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호와 앞에서 잘하고 섬기시고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원칙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수주의,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이 다수결의 원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기본 원칙들이 있지만 이 다수결의 원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 다수결의 원칙이 100%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주의,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가장 후유증이 없는 실천 방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은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인간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선택하는 절차라서 거기에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은 문제점이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최선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답은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뭘 합니까?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하고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때요? 이 한 명의 지도자가 선거 기간 동안에만 아주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가 가면을 벗고 나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법과 불의가 넘치는 사람이고 양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내를 보니까 일이었어요. 늑대였어요. 심지어 미치광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숨기려고 작정하고 덤비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 가운데 한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죠.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의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가 정말 미치광이라고 한다면 이 광기를 부릴 때에 그 피해를 누가 다 감당해야 될까요? 누가 다 감당합니까? 이 나라가 감당합니다. 이 민족이 감당합니다.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역사 속에서 이 다수결의 이름으로 자행된 많은 폭력을 봤고요. 불의를 봤어요. 모두가 성경은 틀렸다고 얘기하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모두가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후유증 없는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는 필요하지만 그게 100% 맞는 해답이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못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선출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와 세계가 곤욕을 치르고 고통 가운데 피를 불렀던 역사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요. 또 역사 가운데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 정권은 독일 국민 99%가 지지했던 정권이었습니다. 100% 중에서 99%, 엄청나지 않습니까? 99%가 지지했던 히틀러 정권이었는데 그 히틀러 정권은 뭘 남겼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 가운데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지도자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조명하면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무엘 당시에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바로 세워지지 못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바른
영적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적 일탈이 심합니다. 영적 일탈을 일삼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죄와 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이 끼쳐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지도자, 이 패역하고 범죄하는 지도자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했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신정 통치를 할 수 있는 다윗 왕정 다윗의 왕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고, 다윗의 왕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온 인류 가운데, 세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이 이 사무엘이 준비했었던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작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때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부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였다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 있어요. 엘리 앞에 있는데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더라.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엘리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엘리가 어떤 지도자였는지 알고 있다고요. 이런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섬겼던 대상은요,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엘리 앞에서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 김효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심이거든요. 제가 계속 이어가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어렸던 사무엘이 뭘 알았겠습니까?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섬길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 엘리입니다. 스승이 엘리인데 스승인 엘리가 뭘 그렇게 유력하고 대단하고 영적으로 뛰어나서 그 엘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스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의 우둔하고 무감각했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자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만큼 우둔했던 사람이 엘리였는데 엘리 앞에서 뭘 배울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며 양육했던 분은 전적으로 좀 넓게 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무지한 스승 가운데 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진짜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 전적인 은혜 전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초 작업, 양육의 기초를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그때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젖될 때까지 키웠죠. 키우며 양육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가장 신앙의 기초, 가장 신앙의 영적 기초 작업을 부모를 통해 가지고 엄마 아빠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초를 닦는 과정이 바로 이때였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젖되기까지. 여러분 이 젖되기까지의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몇 살 때까지였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사무엘이 스스로 밥 먹을 수 있어요. 스스로 밥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옷 갈아입을 수 있고 스스로 누군가의 질서와 통제 아래에서 배울 수 있는 나이, 누군가의 질서 아래에서 배울 수 있는 나이, 그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의 나이를 대략 7세, 8세, 9세 정도로 봅니다. 8, 9세 정도. 그러니까 유아기 때가 아니라 유년기 때,
유년기 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사무엘이 부모의 양육 안에서 크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배웠던 겁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을 배웠고, 능력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을 가지면서 자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인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둔했던 엘리, 우둔하고 멍청했던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지만, 그 엘리를 보면서 도리어 악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방향, 대상으로 알고 그분을 여전히 끈기 있게 꾸준하게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초. 이 기초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기초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기초가 아주 잘 새겨져 있어야지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까불어도 넘어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 온 천지에 펼쳐져 있어도 세상 앞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초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초가 세워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마치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어도, 엘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있어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초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세상 앞에 나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교회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해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린 신자들에게는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영적으로, 몸은 컸지만 영적으로 어린 장년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아이가 심령도 어리고 육체도 어린 경우에는 부모가 이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울 때에 그 아이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재와 인물이 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한나가 찬양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 기도 가운데에서 그 사무엘 이름이 안 나왔죠. 사무엘 이름이 안 나왔어요. 마리아도 예수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받은 것 때문에 감사 찬양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때문에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그러면 없어져 버리면 감사할 이유가 없지만, 주시고 주실 분, 앞으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목적을 두고 그분의 방향을 세우고 있으면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이름 언급 없이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확장되는가를 봤는데, 세계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언급하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임을 확실히 믿었고요, 받은 사물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는 사무엘이 복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가끔씩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됐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빗고 화장품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꾸미고 이러고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미워 죽겠는데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머리를 빗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외모를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고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본능적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예수를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건 본능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는요, 이웃을 사랑할 때 상을 주세요. 원수를 사랑할 때 상을 주세요. 원수에게 큰 것 안 줘도 돼요.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원수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내 자녀에게 집 주고 땅 주고 차 주고 돈 주고 온갖 것 다 줘도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도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미웠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원수 같았던 이웃, 그들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횡재입니까? 한나가 이렇게 자기 자녀보다 먼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사무엘이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전수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때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엘리가 보여도 엘리 때문에 혼돈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인재가 되었는데,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사무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사무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무엘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죄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데 참 이 범죄하는 자가 지도자예요. 기가 찹니다. 백성이 범죄해도 가슴이 아픈데 지도자가 범죄하면서 범죄를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자를 성경에서 불량한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과 미혹을 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누구든지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도자면 불량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불량한 지도자가 되면 그 국민들과 백성들과 양떼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중에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지금 대조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사무엘을 먼저 언급하고 12절에서 곧장 바로 엘리의 자식들을 얘기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11절에서 사무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바로 사무엘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하지 않고 바로 엘리의 자식들,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직설적으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행실이 나빠라고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 십수년 전까지 전에 봤었던 개역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행실이 나빠가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불량자라고 되어 있어요. 불량자. 이 불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량자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다 하고 성경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자가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불량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껍데기, 이 머리로만 가득가득 알고 있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지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요, 체험적인 말씀이어야지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복음은 개개인에게 독립적인 복음이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독립적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깨달아진 복음이에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 복음이에요. 나에게 의미 있는 복음이에요.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복음이지만, 사도 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지만, 나에게 동일한 복음이라서 의미 없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나에게 느껴진 복음이어야지만 내 삶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 하나님, 성령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모든 성경과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과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느껴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아픈 걸 느껴야지 바뀌고, 더럽다는 걸 느껴야지 버리고, 거룩하다, 아름답다, 귀하다는 걸 알아야지 취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엘리의 아들들 왜 불량자가 됐겠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직분이 있어요. 머리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불량자가 됐겠습니까? 자기에게 체험된 말씀이 아니니까, 자기에게 만나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량자가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체험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범죄하는데, 그 범죄한 자를 불량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참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에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벨리야알을 또 다른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의미를 언급하는데, 그때는 벨리알이라고 얘기해요. 벨리알. 굉장히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거든요.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도 이 말하는 이 발음의 표현이 굉장히 유사해요. 벨리알. 근데 이 신약에서 벨리알로 쓰였던 이 벨리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언해버린 불량자, 이 불량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정확하게 구분했을 때 이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인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탄의 가축 안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미혹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신자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벨리알, 사탄, 지금 이 벨리야알이라고 얘기하는 엘리의 자식들은 사탄의 수하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미치광이에요. 미쳤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그 직분 가운데 피해를 누가 당해요?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잠시 보여주는 일부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잠시 보여주는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잘 나온다고? 예물 잘 드린다고? 공부 잘한다고? 껍데기로 예쁜 척하고 있다고? 아니요. 본질을 봐야 돼. 내면을 봐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불량자냐 아니면 나를 섬기는 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불량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탐욕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탐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새살갈고리가 나오고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백성에 행하는 관습이라고 얘기하는 이 관습이 나오죠.
이 관습을 다시 얘기하면요. 이 관습은 다른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재판의 판결이에요. 재판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재판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고 옳다고 느끼는 것을 관습으로 느끼고 관습으로 받아서 전통으로 만들고 좋은 것들을 점점 전수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습이에요, 관습. 근데 백성들의 관습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정한 거냐면 그 당시에는 재판장들, 그 제사장들이 정했던 겁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신정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법과 행정을 실현했었던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으로, 말씀 입법은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옳고 그르다는 것을 재판장, 제사장이 판결했어요. 제사장이 옳다고 하면 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행하는 거고, 대사장이 이건 나쁘다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판결입니다, 판결. 이 판결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 안 되는 관습을, 하면 안 되는 것을 관습으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백성과 더불어가지고 범죄를 하게끔 이걸 퍼뜨린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이건 저건 죄인데 이건 성경과 맞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막 뛰어난 언변으로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라고 막 퍼뜨려가지고 여러분이 현혹시키고 미혹시켰어요. 이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목사고 제사장이었고 판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재판의 판결을 굽게 해가지고 백성의 관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는데 백성들이 우둔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깨우쳐줘야 될 제사장이 그들에게 죄를 보이면서 더더욱 죄를 퍼뜨리는 영적인 상황. 얼마나 어두운 상황입니까? 영적인 어두운 상황.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물, 그 관습을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 재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 새살 갈고리가 나왔죠. 새살 갈고리. 이 새살 갈고리는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들여가지고 바칠 때에 뜨거운 물에 던질 때, 뜨거운 물에서 끄집어낼 때 썼던 기물이에요, 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기물이니까 뭡니까? 성물이에요, 성물. 이 성물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물을 가지고 죄 아까운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 요즘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담는 성기가 있고 또 포도주 잔을 담는 성기가 있어요. 그 포도주 잔에다가 소주 부어가지고 마셔라, 괜찮다. 요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그릇 없나? 그 성찬식 때 예식하는 그릇 갖고 온나? 거기 삼겹살 구워서 얹으라. 요거에 똑같아요. 성기구는 성물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성기와 성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새살 갈고리, 성물이에요. 그거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쓰고 더럽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물이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히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보니까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보세요. 이 새살 갈고리 가지고 처음에는 냄비, 솥, 큰 솥, 가맛 점점점 대담해지고 있어요. 점점점 탐욕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새살 갈고리,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아무 때나 찔러 넣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죽을 죄입니까? 레위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정해놓은 몫이 있어요. 제사장, 너희들은 이 몫만 가져가라. 요것만 가져가라. 딱 정해놓은 게 있다고요. 화목제로 드릴 때 흔든 가슴, 이 요제로 드렸던 흔든 가슴살, 그거 제사장 몫이에요. 거제로 들어서 드렸던 오른쪽 뒷다리, 요거 제사장 몫이에요. 아니, 짐승을 잡았으니까 짐승 안에서 살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부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슴과 다리만 제사장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바쳐야 될 그 몫이 다 있어요. 근데 가슴살,
뒷다리살 그것만 먹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족발만 먹냐? 나는 왜 맨날 가슴살만 먹냐? 싫다 다른 부위 먹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서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찢겨서 나오면은 요거 내 거, 아이고 좋다, 요거 내 거. 요런 식으로 지금 죄와 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해야 돼요.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요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서 교단 헌법과 노예 규칙과 여러 가지 또 교회 정관에 따라 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생활비를 정해놨어요. 담임 목사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생활비를 정해놨다고요. 그 생활비를 정해놨는데 담임 목사가 헌금이 올라와요. 예물이 올라와요. 올라왔는데 이 봉투 예뻐 보인다. 이 봉투 두꺼워 보인다. 이 봉투 좋아 보인다. 여기 왠지 많이 들었을 것 같다.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막 가져가. 자기 좋을 대로 가져가서 가져와라. 무조건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법칙이고 하나님의 규례고 질서예요. 근데 이거를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얼마나 큰 죽을 죄입니까?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니까 간이 커져가지고, 이 간이 부었다고 얘기하죠. 간이 커져가지고 냄비에서 솥으로, 큰 솥으로, 또 가마로 점점점 대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범하게 악을 범하고 있어요. 당시 제사장들의 행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정해놨어요.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놨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것까지 어깁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기름은 다 태워야 되거든요. 기름은 하나님께 다 태우는 게 원칙이에요. 그 제사의 법칙, 구약시대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예요. 근데 고기를 먹어보니까 기름기 있는 고기가 맛있는 거라. 고기에 기름기가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수육만 먹는데? 나는 왜 맨날 삶은 수육만 먹는데 숯불고기가 더 맛있더라. 기름기가 있으니까 더 맛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 입에 맛있는 거 내가 좋을 대로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법보다 어때요? 육감적이에요. 육체적이에요.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탐욕을 지금 보이는 모습, 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기름을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름기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웰빙을 이미 알고 계시고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시고 제사장이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라고 다 제거하시게 하셨는데 이걸 버리는 겁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향기로운 냄새, 화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져오래요. 날 것으로 가져오래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강도질하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 폭력적으로 행사하면서 폭력을 일삼는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요 내용 앞부분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의 재물을 받아주세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더니까 그 기름까지 다 가지고 오래요. 그럼 안 되겠다고.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 이거 가져가라. 나는 여호와께 드리러 왔다. 여호와의 법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가져가서 삶아서 너희 몫을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 제사장이 명령대로 와서 행동하고 있는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제사장에게 이러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백성에게 도리어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고기는 드셔도 되는데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고 난 다음에 드세요. 그리고 다 가져가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라는 작자들이 어디 감히 제사장이 내놓으라면 내놔야지, 어디 감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거야. 억지로 재물로 빼앗을 거야. 내가 힘으로 빼앗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1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폭력적이죠. 아주 폭력적이죠. 무능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이렇게 지도자의 폭력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양무리에게 협박을 합니까? 내가 힘으로 빼앗을 거야. 지금 내놔!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그냥 세습해서 그냥 제사장이 됐어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 우둔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에게서 무슨 영적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부모에게서는 못 받았어요. 그 주변이 그렇게 다 물들어져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고난도 없었어요. 훈련도 없었어요. 양육 교육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무시하고 온전히 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야호,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거룩한 옷을 입었다. 나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나도 제사장이다. 우리 아버지 잘 만나서 나도 복 받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됩니다. 죽어요. 맞아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도 없이 훈련도 없이 제사장직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까불다가 도리어 저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신자는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훈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있어야 되고 돈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버는 것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고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돈 함부로 빚내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지 하나하나를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무조건 내 자녀라고 안고 업고 빨고 하면서 네 모든 것은 내 엄마 아빠가 다 채워줄 테니까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그게 복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물려주면 그 재산이 몇 년 갈 것 같아요? 부모가 쌓는 거는 수십 년 평생이지만 자녀가 탕진하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고난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훈련받는 귀한 인재와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든 평신도든 목회자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100% 죄인이에요. 죽을 죄만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다듬어져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하는 자들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 100%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과 조율과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요. 그래야 삽니다. 자신의 눈에 수많은 돈과 물질과 금은 보화가 지금 내 눈앞에 쌓여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고 금은 보화가 쌓여 있고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하면은 내가 그거 다 줄게.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사탄처럼 그런 유혹이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여기서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 말할 사람 있습니까? 거기다 누구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나밖에 없어요. 사탄이 달콤하게 속삭여요. 거기 안 넘어갈 사람 있어요? 자신할 사람 있어요? 모두가 100%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은 죄질 인간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접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대중에 화제되고 있는 이름이 있죠. 오징어 게임. 많이 들었죠? 오징어 게임이 뭔데? 오징어 게임이 뭔데? 뭐 넷플릭스 뭐 드라마, 영화, 뭐 어떻게 뭔데? 여러 가지 궁금했을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다 본 게 아니라 줄거리를 살짝 봤어요. 봤더니 기가 차더라고요. 빚 많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456명을 모았어요. 456명, 한 명의 몸값이 1억이에요. 그 1억 가운데 게임을 하는데 모두가 다 죽고 나머지 한 명이 남으면 456억을 독식하는 거예요. 보지 않았습니까? 눈앞에 있는 돈의 앞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나를 집에 보내달라고, 난 이런 거 싫다고,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다가 저 하늘에 투명 돼지 저금통, 투명 재그 저금통에 돈다발이 바바바박 쌓이면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바바박 쌓이고, 누가 한 명 때려 죽여도 다다닥 쌓이고, 돈이 막 쌓이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한 명을 죽여도 돈이 1억이 쌓이네. 내가 한 명을 죽여도 1억이 쌓이고, 어떻게 게임하다 죽어도 1억이 쌓이고, 여기 돈에 미쳐버려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한 명의 1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보고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고 세계가 열광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돈에게 무너지는 인간 실존, 인간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거 보고 크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돈 앞에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경각심 가지십시오. 돈이면 다 됩니까? 이 땅 떠날 때 돈 10원, 1원 한 개도 못 갖고 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 앞에 무너집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 앞에 무너집니다. 권력 앞에 무너집니다. 무너질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그런 지도자가 지도자로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개인이,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소년들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당시 제사장은요 30살이 넘어야 제사장이 됩니다. 나이. 그 나이, 당시의 나이로 30살이 넘어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린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쌓고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고 섬기니까 여호와 앞에서 잘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조적으로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엘리의 아들들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엘리의 아들들같이 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무엘같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지금 내 자녀를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 고생하고 훈련받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지도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섬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인재와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호와 앞에 선 한 사람. 여호와 앞에서 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사무엘이 된 거예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지금 18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11절 말씀의 부분과 비슷한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그때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고 지금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18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봉사를 가르쳐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1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 어려서 제사장이 됐다는 게 아니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면서 배우고 모방도 하고 흉내도 하면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큐티책으로 묵상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면은 아이들은 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가 해요. 지가 따라 해요. 어떨 때는 지가 축도도 해요. 손 들고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은 안 하는데 이게 가르침이에요. 모방이에요. 흉내예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배워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관습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저희가 가르치면서 키워나가는 거죠. 11절에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11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무엘의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마음의 중심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누가 보여요? 분명히 우둔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가 보이는데 엘리한테 휩쓸리지 않고 대상이 방향이 하나님만 향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든 내 스승이 어떻든 내 주변이 어떻든 대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여호와를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섬기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11절에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뭘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패악을 얘기하고 행악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사무엘은 어땠는지 11절, 18절에서 딱 싸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전달하는 의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사무엘에 대한 모든 책임 끝!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배하러 갈 때마다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매년 때마다 절기마다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요. 또 올 때마다 자신에게 매년 몸이 크니까 아이가 계속 몸이 크니까 매년 옷을 지어서 갖다 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지어진 그 옷 한 벌을 보면서 매년마다 이 옷을 만지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영적으로도 크고 있었고 육적으로 크고 있었던 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끝까지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20절, 21절입니다. 보십시오. 엘리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또 복을 받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아들 하나를 드렸더니 사무엘 아들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배의 복을 주세요.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세요. 딸 둘
5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열매가 되고, 그리고 처음 드렸던 사무엘은 또 사무엘대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등바등 살아요. 여러분, 아등바등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아등바등 살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께서 부와 귀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크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명 발견하고 비전 발견하고 비전, 열정,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아요. 아등바등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등바등 하지 않지만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고 충성되며 사시고 아무튼 열심히 사세요. 근데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끈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나가 받았던 5배의 복, 이 5배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권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감사할 거, 더 중요한 거,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받은 복은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은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저희가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한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시대에 쓰시는 한나와 같은 인물, 이 시대에 쓰시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여러분 가문 가운데 나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